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사람 이상에게 우리도 부활합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 이게 싱그러움이 있어요. 우리 하이파이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뭐냐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하시는데 해피 이스터는 좀 낯설죠. 부활은 역사입니다. 수많은 인본주의 또 사단은 부활을 신화로 몰고 가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신화로 몰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면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예요. 팩트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왜 부활이 역사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 그냥 빨리 보다 보면요, 처음 보는 분들이 이게 뭔가 그래요. 근데 왜 부활이 역사고 또 사실인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또 예수님이 혼절설, 기절했었다, 또 심지어는 부활을 이거를 가짜로 호구로 꾸미기 위해서 너무 웃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란성 쌍둥이설.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다, 신화다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역사의 한 장면에 부활이 뭐라고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요, 역사고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케사르, 그러니까 황제 외에 만약에 누구든지 주인이다, 왕이다 얘기하면 바로 처형을 당했던, 예수님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져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그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했던 지하들이 다 도망갔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다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자, 부활이 주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줘요. 오늘 보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도 함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 복음은 많은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증거로, 뭘로? 부활의 십자가 명백한 증거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질병이 오고 치명적인 암이 우리 가운데 발병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요.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활 그 증거의 영화에 나왔던 천정은 자매. 지난 수요일 날 그 영화를 시작했던 김상철 감독님이 이 자리에 섰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아쉽지만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그 천정은 자매가 암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돼요. 암 말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명확해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내 인생의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암이 선물이고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천정원 자매의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음이요. 그냥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드라마에서나 볼 때 들을 만한 대사고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너무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다. 그냥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처절한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벌써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천정언니가 암에 걸렸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투조차 갑자기 너무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존재 자체가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게 참 겁이 났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도 뭐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는 게 그게 지금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행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야 찾을 텐데 그 죽음이라는 건 항상 정해놓은 그냥 사실, 뭐 먼 미래, 뭐 늙어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자유해진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왜 이거를 그동안 몰랐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냥 만나야 되는 거구나. 살아계시니까. 만나자마자 고백을 드리고 났더니 나는 이제 이분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제 입으로, 제 입술로, 제 의지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내 거가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또 자유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해? 이게 되고 내가 왜 이걸 벌벌 떨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되게 편안해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간 순간 그냥 내 집이네? 이걸 알게 되면서 그냥 그때부터 할 일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몸이 아닌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정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알고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이분을 더 알아가고 그래야 되겠다. 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안의 질병도 암도 심지어는 죽음도 내 문제가 아니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갖고 살잖아요.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끊임없이 오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그 질병도, 그 우리 인생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뭔가 매이고 묶여있는 모든 영역들조차도, 마지막엔 죽임조차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다가 설 것인지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모든 핍박과 박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이 전부 지식으로 가요. 이해되면 아멘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노멘이 돼요. 근데 정말 주인이 바뀌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이 문제, 이 죽음조차도 주님 거구나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86차 항암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이제 조만간 올 거예요. 천정원 자매님이. 그분의 삶 한번 들어보세요. 여전히 암은 계속 전이되고 있고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는데 그 누구보다 밝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 주신 약속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보장해줘요. 뭐가? 부활의 신앙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 상급, 하늘 유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 4월 18일 수요일 날 터키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로 인해서 당시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독일 선교사님 두 분과 현지 그리스도인 세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 되어져서 공영방송에도 방송이 되어졌고 신문에도 일면 탑뉴스가 됩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작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수많은 커피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흘린 피를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모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핍박받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흘린 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 하늘의 상급, 하늘의 유업,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한국 땅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지켜낸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 유업으로 이어주신다고. 오늘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난 금요 철야 때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짧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은 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순종이 되고 순복이 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뭐라고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끝 무렵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달려진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아니라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죽었고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옛사람이 살아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요,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다 혹은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철야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천정의 자매처럼, 터키의 그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질병이나 죽음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특히 잘 될 때 말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험해 보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또 뭐해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컨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원어에 보면 실격이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넘어진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그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 학업에 또 실질적인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는 IQ, 지능지수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뒀잖아요. 여러분은 IQ가 얼마나 되셔요? 낮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최근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능지수가 실질적인 아이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20%가 안 된대요. 20%가 적은 건 아니지만 나머지 80%는 지능지수와 관계없는 것들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최근에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해요. 다중지능. 그러니까 사람은 지능지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 그래서 IQ 말고 한동안 나왔던 게 뭐냐면 감성지수, EQ라는 것이 나왔었어요. 또 다른 것은 뭐니 있었냐면 NQ, NQ는 관계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창의력도 감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트워킹 쿼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아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중요한 지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제가 3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늘 새로워서 제가 그게 감사해요. Adversity Quotient.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힘든 건 아니었는데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요,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악인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요, 7번 넘어지고, 여기서 7번다는 건 한 번 넘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면요, 그대로 엎어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한문에 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의로 의자가 어떻게 돼 있죠? 양양머리 밑에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딱 거기까지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기가 한계 상황이라면,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면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 되신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면 정말 좋았다 나빴다가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표적이 있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왜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아까 우리 터키 선교사님들 봤잖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리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믿음으로 감당한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유업으로,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2021년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내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문제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셔요. 날마다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86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썩어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과 하늘 유업으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어디를요?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참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참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인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썩어질 것인 줄 알았는데 하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늘 소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